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 그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참 추워진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주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또 이렇게 경청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이 큰 위로와 평강과 기쁨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희노애락,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네 가지 감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살기 힘든 때도 있고 그렇죠. 살기 편할 때도 있습니다. 슬플 때도 있고 또 기쁠 때도 있죠. 괴로울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마치 날줄과 씨줄이 이렇게 엮어가면서 우리 옷감이 짜여지듯이 그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짜여져서 우리 삶을 이루는 그런 요소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즐거울 때, 나는 기쁠 때 어떻게 하는가? 나는 괴로울 때, 힘들 때, 특별히 질병으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런 우리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그런 인생에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그런 요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우리는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된다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면서 오늘 묻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할 일을 우리에게 주시죠. 특별히 오늘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는데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에는 엄청난 효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약들도 효능이 있는 것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사람들이 다 찾잖아요. 그것만 먹으면 병이 낫고 튼튼해지고 강건해지고 막 그러니까 좋은 약들을 막 찾듯이. 근데 기도는요. 비교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효능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도 괴로울 때도 병들 때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주는 그 여러분 기도 효능을 맛보고 살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기도를 해도 효능이 없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기도 자체는 효능이 있는데 근데 우리의 기도는 효능이 없는 그런 기도를 그냥 하다가 많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잖아요.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효능 있는 기도를 맛보고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오늘 야고보 사도가 주는 그런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오늘 한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특별히 여기 여러분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님들을 청해가지고 기도받으라 같이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주는 거예요. 그럼 왜 장로님들을 청하라고 했을까? 여기 장로님도 계시는데 여러분 장로님 하면 어때요? 교인들 중에서 그래도 성숙한 분들 아닙니까? 인격도 성숙하고 믿음도 성숙하고 영적으로도 성숙한 분들, 그런 분들이 장로님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적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준 그런 목회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전 3장 1절 7절에 보면 그 장로의 자격이 나오거든요. 믿은 지 오래된 교인들 가운데 한 아내의 남편이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관용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책망할 것이 없고 선한 일을 사모하고 잘 가르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장로로 세우도록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장로의 자격은 한마디로 뭐냐? 따라서 성숙한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장로님들을 또 새해가 되면 이렇게 세우시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숙한 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관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 인간과의 관계, 대인관계, 그런 관계에 있어서 영성이나 인격이나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숙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성숙해야 병든 사람들, 환우들을 위해서 뭐예요? 동정도 하고 사랑도 하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다. 그런 얘기. 야고보 사도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을 청해서 기도의 도움을 받으라. 누구에게요? 병든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로님들이 가서 성숙한 분들이 가서 여러분들 또 뭐라고 했냐면 기름을 바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지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야 하느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주석도 있고 뭐 해석도 있고 다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해석을 몇 가지 소개하면 그 당시에 화장품처럼 여러분 그런 기름을 사용됐기 때문에 화장품을 발라주면서 뭐 기도해라 했다. 뭐 그런 주석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름이 화장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니 장로님들이 오시기 전에 그렇게 여러분들 가족들이 기름을 발라주면 되잖아요. 뭐 꼭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장로님들 와야만 됩니까? 화장품이면 그렇게 하지. 또 어떤 분은 그 기름이라는 것은 친절을 베푸는 행위라 그렇게 또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 기름으로 또 여러분들 발을 그렇게 씻어 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환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위를 가지고 그 기름을 받아줄 필요가 있었겠나 하는 그런 또 질문을 또 던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당시의 기름이라는 것은 의학적인 그런 효과가 있어서 병을 고치는 차원에서 또 그런 기름을 발라주려고 했다는 그런 해석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헤롯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름으로 목욕을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런데 기름이 어떤 병에는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모든 병에 똑같이 다 효과가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모든 환자에게 기름을 발라준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의사들이 있었잖아요. 골로새서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 아니 장로님들이 굳이 그런 의료 행위를 여러분들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보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때도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뭐 끝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행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름을 발라주면서 그런 환자들, 병든 자들을 위해서 고쳐주고요. 야고보 당시에 그런 장로님들은 기름을 바르면서 환자를 위해서 뭐 했다고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해가지고 병을 고치는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후에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계속해서 그 일이 있었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요즘도 교회에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나 뭐 우리 장로님들 뭐 환자를 위해서 다 기도해 주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 핵심은 기름을 바르느냐 안 바르느냐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구태여 그걸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기름을 바르고 뭐 안 바르느냐 그게 핵심이 아니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해서 뭐 해줘야 된다?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연약한 분들 믿음이 약한 분들 또 병든 사람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거기에 핵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아픔은 오늘 우리들의 아픔이 되어야 되고 그들의 고통은 우리들의 고통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성숙한 분이라 하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도 다 영적으로 보면 남보다 그래도 성숙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직분을 세워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뭐예요? 기도. 그러니까 약하면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란 말이에요. 장로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오늘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교인들이 다 환자들 위해서, 여러분 뭐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는 권사 아니니까, 나는 장로 아니니까 앞으로 우리 안목에 대해서 기도 안 해도 돼, 그게 아니고 모두가 다 우리 환자를 위해서, 연약한 질고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직분으로 세워주신 분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연약한 자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하늘전교회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요, 정말 약한 분들 누가 있나 보는 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실 때에 여러분, 그래서 오시면 그냥 가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여러분들 항상 목양실에서, 아니면 여러분 생명나무실에서 여러분 병든 분들 오셔서 꼭 기도받고 가십시오,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금요일날도 다 여러분들 기도해드리겠어요. 우선 기도받잖아요. 그런 기도에 여러분 도움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성숙한 여러분들 성도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 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배려해주고 동정해주고,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요,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집사님들은요, 죽도록 충성하고 일하는 분들이고, 권사님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벽에도 권사님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시간마다 중보기도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런 공동체, 기도하는 그룹이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효능을 맛보려면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그랬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잖아요.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성숙한 분들을 초청해서 기도의 도움을 받으라는 말씀과 함께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는 말씀을 연결시켜서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이 왜 장로님들을,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렇게 기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상대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도 믿음이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분 있으니까 직분을 드리고 직분을 세워가는 거죠. 뭐 그렇지 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이 강한 분들 있잖아요. 믿음이 강하다는 게 뭐예요? 성숙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죄도 이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세상에 여러분들 유혹도 이길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효능을 맛보는 그런 기도는 믿음의 기도다 하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기도, 그게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 드린 것 중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아무 조건 없이요, 여러분들 무엇이나 기도하고 구하는 거 다 받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응답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순종하고 나갈 때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응답받는다.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도 그랬어요. 사도 요한도, 여러분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뭐래요? 따라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들으신다.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의 뜻대로.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막 갈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 욕심대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를 날마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게 믿음의 기도다. 그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중국 내지에 여러분 선교 역사를 이루었던 허드슨 테일러는 여러분 이렇게 말했어요. 콘서트를 먼저 하고 그 후에 악기의 튜닝을 하지 마십시오 그랬다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라 그런 얘기.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맞추라 그런 얘기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시작해라. 다 살고 난 거 하지 말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인생의 악기, 우리의 인생의 악기를 누구에게 맞추라고요?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간표,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표, 그 모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라, 그런 얘기. 하나님께 다 조정을 해서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요,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 소원을 맞추는 영적 튜닝을 다 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뭘까요? 오늘도 들은 말씀을, 오늘 새벽에도 이런 갈라디아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주신 진정한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튜닝을 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뭡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랬다고요. 이게 절대로 하나님 뜻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을 주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다가 여기서 딱 여러분 끝내는 게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 미래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나온 3일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말씀 나누는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적인 감사. 여러분 3일 동안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오늘 하루가요 그 감사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사는 것이고요. 오늘 감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나의 남은 3일 동안 주일까지 3일 동안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이끌어 주신다. 그런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그 실력이 되고 그 능력이 되고 얼마나 여러분 기뻐요. 그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뜻에서 보면 환자를, 병든 자를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예요? 고쳐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고쳐달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고쳐주실 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에 뭐 식장산도 있고 계룡산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산이 저 서해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던져질 것이요, 그렇죠? 옮겨질 것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이유는 없어요. 아니 계룡산이 뭐 여러분들 저 서해 바다에 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슨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오늘도 가셔가지고 하나님 저 계룡산이 다 서해 바다에 그냥 옮겨줘. 근데 우리가 믿음의 정도, 그 정도는 가지고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이루시다.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 하실 수 없을까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7절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된다고요?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빛이 있으라. 여러분들 창조의 역사에 보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하셔가지고 빛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주의 만물을 다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하셨다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에 그 가라사대 게임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막 청년들도 성탄절 앞두고 막 가라사대 그러면 막 그거 따라서 하고 막 이렇게 놀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면 여러분 모든 게 없는 데서보다 다 있는 것이 다 불러내시는 하나님이 탁탁탁 있게 하셨다.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전심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여러분들 그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내 미래에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분을 믿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내게 주셨다면 그 약속을 100% 아니 200%라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무한한 능력을 발동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처럼 막 짜내가지고 막 끌어내가지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여러분 무한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한 번만 발동하시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우리 인생은 다 열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읽어드릴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마태복음 7장 7절 다 알지만 같이 믿음을 실어서 여러분 고백합니다. 시작.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뭐라고요?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도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민수기 10장에 여러분들 그런 시건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헌맹사하지 않아요. 인간은 해놓고도 공수표 얼마나 발행합니까? 내가 말해놓고도 저녁 때 가서 여러분들 확 여러분 어때요? 말 바꿔버리고. 그게 인간인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법이 없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영광, 그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말씀. 그거는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 다 채워주신다. 그런 믿음 가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내 안에 있던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약속하신 대로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갈 때는요 할렐루야 기뻐서 나가는 거죠. 감사로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오직 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하는 거죠. 염려도 맡기라고 했죠.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러면 염려는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야고보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요 크게 해서 크게 응답받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렸어요. 도무지 믿지 못할 엄청난 일이 여러분들 이루어지는 것도요 다 뭘로? 믿음의 기도로 드린 거예요. 존 뉴턴의 여러분 그런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얘기를 먼저 했어요. 알렉산더 대왕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요 어떤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됐대요. 근데 딸의 아버지가 여러분 엄청난 결혼 지참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의 모든 재정을 맡은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액수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대요. 다 달라고 하는데 줘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나를 그만큼 가치를 가지고 나를 여겨주고 대접해주는 여러분들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내가 줄 수 있다고 하는 걸, 내가 대제라는 걸, 내가 황제라는 걸 여러분 그가 믿기 때문에 나한테 그거 달라고 한 거야. 나를 인정해 주잖아. 그러니까 다 주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해드리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인정하기를 원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조그만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처럼 생각하지 말고 너희 아버지와 달라. 나는 하늘의 아버지야. 나는 못해줄 것이고 나를 좀 인정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면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뉴턴이 그랬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의 왕 하나님의 사랑과 부와 풍요로움과 그 명예로움을 여러분 인정해 드리고 큰 것을 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욕심으로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위대한 영적인 여러분 거장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문제를 보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가 돼야 돼요.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떤지 지금 내 모든 조건이 어떤지 그거 보지 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요, 그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 그 기도가 효능이 있고 그런 효능 있는 기도의 맛을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빠지면 그런 기도 효능으로 날마다 기도에 여러분 참맛을 즐기면서 기도의 승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넘겨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효능을 맛보는 기도는요, 따라서 합니다. 의인의 기도. 자 보세요. 야고보 사도가요 믿음의 기도에 의해서 이제는 이어가지고 의인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5절 하반절 16절 말씀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다.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요, 의인의 기도가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의인,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의인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딱 믿음의 순간에 우리는 다 의롭다 여김을 받죠. 다 의인이 되죠. 근데 야고보 사도가 주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 문맥을 통해서 보면 그런 의인을 얘기하는 거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절대적인 의인,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거는 절대적인 의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믿음으로 다 의롭게. 근데 그 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대적인 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를 얻은 사람이 남들이 봤을 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 그런 믿음에 여러분들 상대적인 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더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런 사람의 기도의 효능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과 욥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진 그 불과 유황으로 누구를 구출해 줍니까? 롯을 구출해 주죠. 롯도 의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적인 의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셨을 때 아브라함과 여러분 롯을 비교해 보면 롯의 상대적인 의의가 더 컸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불과 유황에서 롯을 구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7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욥과 친구들이 얘기해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욥은요 친구들보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욥의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어요. 그러면요 진짜 성도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그를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능력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담대해지고요 확신이 생기고요. 여러분들 기도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서로 뭐라고 해서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가 참 여러분들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그럼 우리가 공동체에서 막 다 죄를 다 막 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얘기해놓고 나중에 그게 시험 들고 그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개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공동체에 머물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 써놨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고백하다는 단어가 엑소몰로 개운데 사실 이 고백가 뭐 공적인 사적인 그런 고백을 다 포함해가지고 쓰는 헬라어예요. 그런데 오늘 문맥에서 보면 야고보 사도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공적인 즉 공동체에 고백하는 그런 의미로서 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같이 우리는 죄를 고백하되 한번 그거 같이 읽어보세요. 그 부분은 시작. 우리는 죄를 고백하되 성경의 원리대로 고백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죄는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공개적인 죄는 공개적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 또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백하면 됩니다. 그 죄를 아는 사람들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온유하게 바로잡아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아는 사람들에게도 고백해야 합니다. 죄를 서로 고백할 때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지은 거 저 사람이 알아. 그렇잖아요, 그때. 근데 나는 안 지은 것처럼 그냥 꽁꽁 감추고 있으면 다 아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내 마음이요, 날마다 그것 때문에 눌려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 원산에 여러분들 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하디 선교사가 여러분들 그 앞에 회개할 때 여기저기서 막 모든 성도들이 막 다 나와가 이런 죄 졌습니다, 저런 죄 졌습니다 막 회개하고 막 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막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지금도 서울에 가면 그 우리들 교회에 있는데 그 김양재 목사님이 그분은 큐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그 교회는요 다 이게 뭐 서로 공동체에서 막 그냥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 그잖아요, 여러분들. 남자가 바람 피운 것도 막 다 회중 앞에서 막 고백하고 회개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런 교회는 특수한 교회. 그래서 그분은 목회 세미나도 하면 목욕탕 목회. 그러니까 다 마치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다 막 서로 막 하는. 그런데 그게 뭐 준비 없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정말 효능 있는 그런 기도하려면 이 속에 죄가 숨겨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죄를 감추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성경적으로 하되 정말 내 죄를 알고 있는 분들에게 고백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하며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효능을 맛볼 수 있는 데까지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17절 18절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보세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에 의해서 여러분들 야고보서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기도가 효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사도를 잘 알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는 여러분들 어떤 시대 여러분들 그 사역을 했습니까?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 포악하고 여러분들 폭군이었던, 그리고 우상 숭배의 우상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여겼던 여러분들 그 이세벨, 그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그 불의와 맞서가지고 사역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여러분 정말 어떻습니까? 진짜 의인이죠, 의인. 그런 의인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요 절대적으로 순종한 엘리야, 하나님 말씀을 100% 믿었어요.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바알의 여러분 그 우상 신들과 대결하잖아요, 여러분들. 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여러분 안 되면 어떻게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그죠? 여러분들 그들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대결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땅이요 탁 갈라지고 그냥 탁탁해지고 마치 엄마 젖이 막 달라붙듯이 애가 막 울잖아요, 젖이 안 나오면. 옛날에 우리 여러분들 보면 그 어려웠을 때 똑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상황이요 지금 다 말라붙고 다 끝난 것 같고 생명이 다 여러분 지금 간닥간닥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 하나님을 믿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그러니까 사환한테 가려잖아요. 요 지중해 여러분들 그 갈멜산 여러분 그 꼭대기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사환한테 가서 보고 오라고 하잖아요. 손바닥만한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4번씩이나 이러면 그런 데도 가서 보고 와라. 가서 봐. 그 다음 말은 이제 됐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됐다라고 여기면서. 여러분 이게 믿음이요. 간절한 기도.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의 효능을 맛볼 수 있는 기도인데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누구를 보면 배웠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형님 예수님의 기도를 본 거예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기도로 끝내는데 예수님 한번 기도하면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십자가 앞에 두고 기도할 때도요 땀방울이 마치 뭐가요? 핏방울. 의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극심한 고통, 여러분들 그 고통 지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라.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보다 더 심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역사가 나타났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담임 목사님이지만 그냥 기도하지 말고 쭉 기도하라는 그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 간절함으로 오늘 하나님 정말 이 밤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를 그냥 보내지 말아 주시옵소서. 뭐라도 하나님 정말 손바닥만한 그 구름 조각이라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듯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했듯이 저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아주 집요하게 여러분 놓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할 때 효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의 축복이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여러분 제일 밑에 한번 기도를 여러분 보는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할 때 이 핵심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기도할 때 따라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러분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 뜻이 아니에요. 누구 뜻대로고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때 제가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고통을 통해서 인격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더 좋은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통과시키기에 더 적절한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 정말 승리한 다음에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사에 흘러가는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고통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어려움이 되게 해달라고,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처럼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기게 해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 세상으로 이 축복이 흘러가듯 우리 한의정교회 성도를 통해서 그런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하나님이 멋지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코리탄 붐이 기도가 여러분의 핸들입니까? 여러분의 스페어 타이어입니까? 스페어 타이어는 뭐예요? 평상시에는 여러분들 그냥 그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빼가지고 한번 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그렇게 평상시에 기도 안 해. 급한 상황이 있을 때만 스페어 타이어 빼다 쓰듯이 여러분 그런 자가 되지 말고요. 날마다 운전대 잡고 핸들을 잡고 가듯이 여러분 기도의 핸들이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여러분들 방향을 잡아놓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 마치고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아름답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믿음의 건속들이요 이런 기도의 효능을 믿고 정말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려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날씨가 추워졌지만 여러분 더 믿음으로 참 마음을 단돌이 하시고 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가 마무리하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우리 극동방송 33주년 기념 그런 음악회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참여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 앞에 사무실 앞에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 여러분 다 써주시든지 아니면 사무실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1차적으로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한 1,500명 온다고 하니까요. 꽉 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가족들 함께 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은혜 받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여성교회 총회 있죠? 예, 총회 여러분 참여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하나 부르시고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1절만 여러분 한번 같이 우리 그렇게 부를 텐데 몇 장이더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했습니다. 365장 365장입니다. 1절만 우리 두 번 부르고 주여 부르짖고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저 예수 앞 달에 열어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저 예수께 아뢰라 저 예수 앞 달에 열어 저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저 예수께 아뢰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저 예수 다
여러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저 예수 깨아뢰라. 아멘. 저 예수 앞에 달에 열어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저 예수께 아뢰라. 주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위대한 능력,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절대적으로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런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 주신 기도의 위대한 능력의 효능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희노애락이 아버지 그런 수많은 우리의 삶에 아버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아버지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가운데 우리는 기도의 반응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환경이나 사건 보지 않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려고 아버지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러게 기도의 아버지 행진을 멈추지 않고 나가 그 기도의 능력 있는 효능을 맛보고 아버지 기도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많다고 했습니다. 더 믿음으로 바르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고 나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아버지 연약한 자들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들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며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하는 천국 백성 삼아 우리와 함께 더불어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그럴 정도로 그런 아버지여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하늘정교회 모든 성들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늘정교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의 현장 되게 하시고 기도의 동산 되게 하시고 기도의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정교회 나오는 모든 자마다 이런 기도의 효능을 맛보며 승리하는 영적인 승자들이 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문제도 질고도 치료하시고 고쳐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 성도를 통하여 흘러가게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우리 같이 생각하며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야고보를 통해 주시는 말씀처럼 이제 우리 기도가 믿음의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 아버지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더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가운데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연약한 질병을 위해서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하셔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고쳐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에 힘을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한 해 시간마다 더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영광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총회하는 여성교회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